계시록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뚜껑이죠. 뚜껑이에요. 결국은 인류 역사의 끝은 어떻게 가느냐, 그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계시록의 주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심판의 왕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시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서로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 간단하죠. 본론은 1장 9절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인데, 이 본론에는 첫 번째 환상은 7교회를 나와. 7교회, 소아시 7교회예요. 그 주제가 교회죠. 또 두 번째 환상은 4장서부터 16장 26절까지 이제 7가지 이제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인, 나팔, 대접, 7가지 인, 나팔, 7나팔, 7대접, 이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이게 세상을 향한 심판이겠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것도 세상 마지막 이제 죄악의 소굴, 마귀 사탄의 소굴이 한 시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최후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첫 번째 환상 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7교회는 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이제 써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예수님이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틀려요. 어떤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으로 나타나고,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순교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든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교회별로 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죠. 칭찬만 있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사대교회 같은 데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죠.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이 소아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표시해 놨죠. 그리고 다 어디에 에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변가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나라고요. 저게 지금 빨간 부분에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이고요. 저 에게를 건너가게 되면 어디예요? 거기가 그리스 유럽 지역이지, 그렇죠? 예.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터키 지역인데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도로망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전혀 안 보여요? 도로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순서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돼요. 그리고 서머나와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와 교회 사이 간격이 보통 몇 킬로 되냐면 한 50에서 60킬로 돼요.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예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요.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한 바퀴 삥 나오데까지 오는데 한 340km, 부산까지 400km니까 부산보다 작죠. 그 다음에 라오디아게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170km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한 500km 정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보게 되면 이런 일곱 교회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이고,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았지요. 근데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를 왜 나왔느냐? 이 곳에는 뭐예요?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는 거예요. 우체국.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대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7가지 교회를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된 거죠. 지금도 우체국이 있는 곳은 뭐예요? 중심지죠. 당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이제 지배할 때에 중심적인 도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체국을 세웠어요. 당시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많았다. 뭐 라우디아 교회 옆에는 또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히에로폴리스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왜 이 교회시록을 하냐면 계시록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만에 현혹이 돼가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모르고 그래서 대답도 못해서 7교회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는 전에 그냥 그 당시만 존재했던 교회다. 과거는 오늘날 7교회는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교회겠죠. 예.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해석 방법이 있는데 7교회를 7시대로 나눠요. 7인 이뿔 7나파 7대접의 재앙이 있듯이 이 세대를 나눕니다. 사도시대, 박해시대, 타협시대, 교황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마지막 배교시대, 1900년 합리주의 시대 이후부터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라오디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교회를 시대별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억지가 많습니다. 7교회를 교회사 속에 2000년의 교회사 속에 그냥 억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첫째 안도 그렇고요. 마지막 안이 뭐냐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옆에는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우리가 골로새서 그 다음에 히에로폴리스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왜 7교회 편지를 보냈느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은 성경에서 신약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생겨난 모든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신약교회는 다 왜? 7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다 의미한다. 그리고 이 7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1장 12절 20절에 나온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걸 가지고 배경을 삼고 있어요. 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7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7교회는 각각 교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7교회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7교회를 보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반반이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고 라오디아 교회가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거꾸로 내 개인도 이 건물이나 집합체가 교회라는 집합체가 있고 각 성도도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7교회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인가 칭찬만 받는 교회인가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 교회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냐?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뜻은 뭐예요? 인내라는 뜻이 인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가 그 얘기 들으고 이 이름 속에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냥 이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왜 살아있는 생물이야. 사람의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야?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 이미지가 떠올라요. 영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다 떠오르게 되죠. 에베소 하게 되면 에베소 뜻이 뭐냐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아, 무엇인가 이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던 교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에 당시 세 교회가 유명한 세 교회가 있어요. 3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가 가장 유명한 3대 교회예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 혼자 세웠느냐?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님 누구예요? 부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동역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개척해서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뭐예요? 거기서 2년간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요.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때 마지막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밀레토 해변에서 거기서 눈물에 한숨씩을 하잖아요.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죠.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하냐? 디모데가 해요.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요. 나중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베소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의 도시명은 셀루쿠예요. 셀루쿠인데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가 세운 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가 세운 도시 중에 로마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도시,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 다음에 에베소. 상당히 그때 규모가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인구도 한 25만 명이 되고. 그래서 이 아시아의 수도이면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해안가가 붙어 있잖아요. 한국과.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번성했던 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들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정도 대단히 큰 신전들이 있었고요. 지금 가봐도 대단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무너져 버렸지만 거기에 이제 또 신도 여자 뭐라 그럴까요?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가 거기에 수천 명이 여사제가 있는데 이건 신전의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겠죠.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교회의 사자는 거기서 담임 목회자 주의 종을 얘기하겠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7교회를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지만 주의 종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뭘 상징하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상징해 주의 종을 상징해요.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7금초대는 누구냐? 7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7교회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행위. 뭔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또 수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무언가 신앙적인 헌신을 알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인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칭찬하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 거짓된 것을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드러냈다. 숨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뭡니까? 이단을 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교회죠. 이단과 사이비 목사들, 오늘 사이비 기독교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른 신학과 바른 그 교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니골라당이 뭐냐?
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다. 구약은 율법 시대다. 이제 끝났다.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된 겁니까? 아니지요. 신약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신약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뭘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납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모든 모티브를 가지고 와요. 동기를요. 계시록은.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인간에 대한 도리가 돼 있잖아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 무용론, 율법이 뭐 필요 없다. 또 영혼 무죄설을 주장을 해요.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의 더러운 옷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오지 않았고 그분은 환상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혼란케 빠뜨려요. 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서 잘못된 이단들을 배척하고 또 교회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그들을 몰아버렸어요. 굉장한 교회죠. 오늘날 말하면 이단과 불법 사이비 집단들을 아주 딱 분별해서 그들을 갖다 퇴치하고 이 정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허약해졌을까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이단은 말이에요. 바깥에서 성도를 포섭을 했는데 지금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나무 심기를 하잖아요. 와서 목사님께 잘 보여서 교회 중직을 맡아서 어떻게 돼요? 장악하고 나면 그때 교회를 목사를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또 자기네들의 목자를 보내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요즘 이단은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선교 전략이죠. 또 3절을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참았다, 인내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아주 정절이 나오잖아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5절, 4절로 넘어가면서 칭찬해서 자기 뭐로 넘어가요? 책망으로 넘어가요. 7가지 칭찬을 하고 나서 책망. 4절 봅시다. 그러나 같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뭘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로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완벽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참 혼돈스러워요.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앙이 있고 정통 신학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우리 바른 신학도 중요하고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리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바른 행동은 뭡니까? 바른 신학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행동은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할렐루야.
이 처음에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바른 교리로 철저히 무장된 교회였어요. 완벽한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이단에 들어오고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야. 저거 문제 있지 않아? 저거 약간 색깔이 이상한데? 저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나와요? 정죄와 비판과 교리만 남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뭐 여러가지 교단이 있지만 가장 크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있죠. 장로교를 보게 되면 예장과 기장으로 나누잖아요. 분열될 때 기장은 한신대고 그 다음에 한신대와 예장, 그 기장 예장 나눠져. 예장은 통합측과 장신대교의 통합측과 그 다음에 합동측, 총신대교를 통합측으로 합동측으로 나눠지게 돼요. 총신대교. 그래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으로 나눠지죠. 근데 예장 합동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수백 개가 이단, 수백 개 이단이 아니라 수백 개의 교파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수백 개의 교파가 나오게 되면 성결교회도 수백 개가 나와야 맞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근데 유독 예장 합동 측에서만 총신대결에서만 그렇게 수백 개의 교파들이 나올까요? 정통신학은 있어. 교리. 그런데 뭘 버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버리게 되면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쪼개질 수밖에 없다. 바른 교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는 신학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은 정통신학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른 정통신학의 기초 위에 건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교회가 통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전혀 없어.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에 대해 열의가 있어. 열의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첫사랑을 유지할 때 뜨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고 신뢰도 있고 배려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런데 이런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형식만 남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정죄, 비판, 가심만 보이는 거죠. 저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이 어떨까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여러가지 사회적 봉사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떤 교회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질까요? 교리만 남은 교회만 부서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이 시대의 교회를 또 우리를 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사자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집합체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대표가 되겠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교회예요. 다 사자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의 온도는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온도는 좀 얼마 정도 될까요? 나는 맨날 공격받는데 그래도 나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온도가 좀 약하다고 자꾸 얘기해.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나는 우리
본인은 봤을 때 이렇게 저울에 두면 저울에 이게 뭔가 이게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 그래서 야,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근데 사랑의 온도가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너무 중요해요. 바른 교리와 신앙이 뭡니까?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요.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았고 30년 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의 왕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게 정통 교리인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사랑의 원리로 세워지는 게 교회겠지요. 할렐루야. 사랑이 빠진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5절 보십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처음에 본질적인 교회의 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버리고 왜 이렇게 추악한 모습만 남았는지를 생각해봐라.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긴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에베소 교회 가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리고요. 흔적조차 없어요. 돌덩이만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아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덕기 가면 뭐가 있어요?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것이 유럽의 교회가 왕성했어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영국으로 촛대가 옮겨가지고 영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다가 막 타오르다가 또 껍데기만 남게 돼. 미국으로 건너와서 막 불타오르다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돼. 한국으로 왔어. 뜨겁게 100년간 쫙 성장하다 이제 껍데기만 슬슬 남다 보니까 어떻게 돼? 촛대가 옮겨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본질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성령의 촛대가 부는 게에서 쓱 빠져서 가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내 사업장과 내 가정 속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성령의 촛불이 옮겨버려. 어떻게 돼? 가정도 내 가문도 시들시들해버려요.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은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촛대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교회에서 교육을 자꾸 강조하느냐? 주일날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바뀌겠는가?
있겠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겠는가? 못 가져요. 그들이 자라갖고 우리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는가? 안 드려요. 어떻게 될까? 교회 뻔하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가치로 우리 아이들을 시킨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최고 가는 인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정체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도 최고, 교회 사람들도 다 인본주의적 교육 앞에 다 물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한국 교회 통통 빌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교하는 입장에서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어떻게든 시켜야 돼.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가치관을 그들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 때가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지는 사람이 아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나무, 다른 말로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하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는 마칩니다. 껍데기 신앙 안 됩니다. 종교인 안 됩니다. 바른 신앙, 정통 바른 신앙 플러스 십자가의 사랑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세워질 때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인생도 세워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소 교회를 한 주간 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